자,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40절에서 얘기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사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께서 보낸 사도, 제자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계속 순종하며 따라 나섰더니 그 결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들고 사도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의 본을 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씨가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이 많은 씨앗을 열매를 맺었죠.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이 많은 이 제자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정말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에 와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그 길을 딱 처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도를 보내겠죠. 다른 사도를 그 사도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은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서 땅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를 쫓아다녀서 사도가 된 사람인 거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육신의 영의 영의 예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연단하고 다시 이 다메섹으로 돌려보내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예수 직접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육신의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육신의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같은 원리에서 제자들을 만드는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3년만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이 땅에 세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큰 사도로 썼죠. 성경의 어떤 기록자로도 쓰셨고 많은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귀한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여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의 사도를 만들어서 이 땅에 심어 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런 사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도가 되려면 우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육으로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없으시고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사도 바울처럼 만든 그런 사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를 만나건 우리들은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도를 만나서 영접해서 믿고 따라가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굴 영접한 것이냐면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육신의 사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육신의 사도가 우리를 고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줄 텐데, 이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죠? 육신은 잊혀져서 예수는 틀리지만 하여튼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오순절 성령을 세례 때 개인적으로 나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사도를 영접했더니 결국 사도를 영접하고 사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따라 나섰더니 사도가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으면 결국 사도를 영접한 내가 누구를 영접했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사도들을 보냈으니까 이 땅에 오는 우리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구원자들은 이제 사도들로서 오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너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냥 안 만나고 믿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사도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사도는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자, 이 예수를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선지자로 볼 수도 있고 의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볼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세 종류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나에게 생명 주는 구원자로 보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보낸 사도들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0절에서.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에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신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선지자 이름으로는 얘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정말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내가 따라 나서고 영접하게 되면 나는 그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예수가 나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경건히 예수를 그 선지자를 섬기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 동조하고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합당한 사람을 변해서 선지자와 동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에 비해서 의인은 약간 좀 진보된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보된 생명이라기보다도 좀 더 확장된 이 선지자는 좀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낸 사람이지만 의인은 선지자보다 약간 더 포괄적으로 더 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부족한데,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자, 의인의 예를 들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런데 너는 세례와 너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자에 너희 나를 누구라느냐 시공에 들어가 대답하라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아나시구나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별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지자 수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붙인 이유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는 그 명찰은 갖고 있으나 실제 그 존재, 그 이름은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의 이름이 없는 자죠. 그 자는 가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진짜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자를 자기 자신이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로 가짜 의인이 있죠. 가짜 의인이 있고 진짜 의인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의인의 말을 잘 들으면 의인처럼 되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이랄까요?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의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 의인이 아니죠.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가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인도 가짜 의인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진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을 만나서 그 의인을 말씀을 네가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의인의 상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인의 예로는 제가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도 여기 나올 수 없지만 여기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좀 여기서도 내면적으로는 지원하고 응원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의인은 의인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움직이는 사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데에서도 선지자 수준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의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의인도 진짜 의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묻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의인이라고. 그죠?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단순히 전해준다. 너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위로의 메시지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들보다 조금 더 진보되고 좀 더 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선지자보다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인 것이고 모세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분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의인.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하고 선지자의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도 똑같은 예수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 의인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볼 때 선지자로 보는 사람. 예수를 보고도 그 수준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의인에 머물고 그 사람은 누구의 선지자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질문한 것과 연관이 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셋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니까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은 답변이 틀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인이나 우리의 선지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봤습니다. 제대로 보고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소사전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을 보여주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이름으로 보세요. 패턴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는 누구예요? 거기서 소자 중 하나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패턴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바꿨지만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소자가 결국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실질적인 참다운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여기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느냐면 그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물 한 사발을 주는 것, 찬물 한 사발을 주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을 대치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물을 대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한테 물 한 컵 주면 그 뜨거운 사망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차가운 물 한 컵 주면 정말 이 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를 영접할 때 뭐 물 한 잔 내주고 뭐 떡 사주고 뭐 자기 귀중한 재물 내주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감동받으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자를 영접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가운 물 한 잔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 생각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이 차가운 물 한 잔을 주니까 이 제자들의 상을 받는다고 하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참다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와 함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와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다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지만 이 사람은 제자의 생명을 상으로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물 한 잔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물 한 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물 한 잔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즉 제자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대접을 해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뭘 대접해야 생명이 올 것인가? 이 생각에서, 이런 마음에서 이 물 한 잔, 찬 물을 한 컵에 대해서, 한 사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내줘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죠. 이것이 예수를 내한테 받아들이기 위한, 영접하기 위한 예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려야 예수가 나한테 영접이 되니까. 내가 예수께 드려서 난 예수를 영접하려면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방식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방식이고, 사도를 영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냉수 한 컵을 줘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분한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영접이 냉수 한 컵으로 가볍게 이렇게 영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건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준다고 하는 것도, 내가 물 한 컵을, 냉수 한 컵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냉수 한 컵을 주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당사자로서 겪어나가고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고, 냉수 한 컵을 그 예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냉수 한 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봤죠. 원래 이 영어 성경에는 a cup of cold라고 되어 있죠. a cup이라는 얘기는 한 컵, 오브는 뭐뭐의, cold라는 게 차갑다. 또는 영어로 cold는 감기라는 단어죠. 감기. cold는 차갑다, 차가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이 물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의 의미가, 성경에서 잔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여
하는 정서상까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게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수께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도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께서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의 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인데 여기서는 cup of cold라고 되어 있어서 cup of cold water라고 이제 영어 번역에 이 wat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water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cup of cold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차가운의 컵, 차가운의 잔. 이거 뭐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잔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차가운 것, 냉정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잔인데 그 십자가를 묘사하는 그 이 단어가 콜드 차갑고 냉엄하고 냉혹한 그런 이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차가운 물 한 잔이라고 물 한 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 한 잔이 아니라 차가움의 잔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차갑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열렬하고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질 때를 갖다고 차가워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차가움의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도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면 천사를 보내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너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예수의 이 전류를 하나님께서 왜 못 들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시죠. 그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갑고 냉혹한 거죠. 이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혹하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냉혹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냉혹의 십자가, 냉엄한 이 컵, 이 십자가의 잔, 이것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최종 십자가 끝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 양보했는데 이것만은 내가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마지막 ip새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나 죽는데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죽어.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네가 새 생명을 못 받는 것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무 죽는다고 애원하는 우리 육에 속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새 생명이 놓친다. 네가 옛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새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들은 깨닫고 나면 내가 그때 무슨 멍청한 몰라서 그걸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애걸복걸했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냉엄하게 뿌리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차가웠고 매몰차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 아주 서늘할 정도로 우리가 참기 힘든 그런 십자가라 이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깨닫게 보면은 내가 미친 짓 했네. 그거 놔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거 없으면 나 죽는 줄 알고 매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움의 십자가잔을 냉수 한 컵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냉수 한 잔, 냉수 한 사발이 아니라 차가움의 잔. 차가움의 잔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게 되면 그것을 제자들한테 주어서 사도 바울한테 주어서, 사도 바울한테 주는 건 마찬가지죠. 제자들이니까. 사도 바울한테 주어서 그 과정을 본인이 겪어나가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찾던 그 패턴에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고, 이 길 제대로 못 가고 인생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 수준에 머물고 의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야 우리는 제자들을 영접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움의 잔을 줌으로 제자들을 영접한다. 제자들의 상을 받는다. 영접하게 되면 이 영접한 자체가 이제 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참다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만나서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사도를 만나서 사도의 이름으로 가짜 사도도 많으니까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가 주는 상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 한 컵을 줘야 되는데, 이 물 한 컵이 아니라 차가운 십자가의 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주게 되면 우리는 사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큰 일을 감당했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자루가 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너 회개치 않으면 자꾸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이렇게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죠. 의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받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안 따랐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의인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안 따랐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로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접근을 하고 예수를 비방은 안 했지만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인 예수를 따라 나서서 그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죠. 그리스도를 안 따랐는데. 알겠죠? 이게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만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하고 틀리죠. 지금 에베소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들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어디로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먼저 했던 그 같이 말씀 나눴던 그분은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는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는지 두렵고 떨린다고 하면서 어제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다고 오늘 그 간증을 하던데 지금 여기 그냥 우습게 왔다 갔다 할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큰 세례 요한도 지금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인가. 우리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길을.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하고요,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상을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때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사도를 만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의 상급을 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복음의 말씀을 맞는 이 자리에 있어도 그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그냥 같이 포함해서 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이제 저를 볼 때 뭐 선지자 차원에서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의인 차원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의인이 할 일을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가만히 항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세례요한처럼 왜 헤롯 당신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의한 거하고 정확히 얘기를 한 그런 걸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를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의인의 차원으로 저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차원에서 저를 보다가 의인 차원에서 저를 보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제자 차원에서 저를 보게 되는 그렇게 진척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종국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제자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인도자로 보고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범의 잔이 그냥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가움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그 차가움과 냉혹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야 됐을 때 그 차가움과 냉혹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우리도 우리의 차가움의 잔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잔을 마셔야 됨으로 인해서 냉혹하고 차가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차가움의 잔을 우리도 드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는 건데 우리는 왜 또 차가움이 우리랑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 못 가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그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이제 지금 세상적인 거기 그게 다야. 그 어디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또 우리의 세상적인 그게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 지금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철저히 그걸 막으시고 그랬을 때, 아, 정말 너무하신다라고 할 때도 있고, 정말 조금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아,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 그래서, 아, 우리도 역시 차범의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좀. 네,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차가움이 아주 냉혹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들이 아주 애절하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아닌 건 아니란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상대방이 느낄 때는 아, 이거는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냉혹하고 냉엄하게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니까 이게 진짜 차갑고 썰을하고 잔이 냉혹한 그런 잔이라고 본인들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요구하는 건 자기 죽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때문에 죽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길 하나님께서 날 예정해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소중하다.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복된 자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입니다. 더 힘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따라 나서려고 하게 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